예,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전에 같이 하시겠습니다. 552장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만
292장 같이 하겠습니다. 292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기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290장 여기서 찬양하겠습니다. 290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라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를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물음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인들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만드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그리시오 나의 산소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리라.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성령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한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실 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산소망을 삶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늘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믿음의 표적도 허락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고 격려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되며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모든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아버지 주신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한 말씀 할 말씀 새겨져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신약 45페이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쩔 때는 후회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땐 이렇게 할 걸 아쉬워할 때도 있고 그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날 돌보시고 인도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껴봤을 때는 언제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인천 부평이라는 곳에 살다가 계산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평에서 계산동까지 거리가 버스를 타면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갈 때는 어머니가 데려다 주셨어요. 그 학교를 이제 오는 거를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 어머니가 학교 끝나면은 버스 타고 집으로 오면 된다. 32번 버스를 타고 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을 드리고 학교 수업을 하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버스 정류장을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버스비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버스 타고 오라고 그랬는데 버스비를 안 줬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뭐 휴대폰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돈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면서 제 생각에 속으로 야 이거 버스 타고 오라고 그랬는데 버스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버스 정류장을 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가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10분, 15분에 오는 자주 오는 버스입니다. 시내 버스라. 근데 그 찰나에 딱 할머니를 딱 만나는 순간에 저의 그 버스비의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그 내 길을 딱 알고서는 그 딱 할머니를 만나게 해서 집 온전히 가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오늘 이 영일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연히 온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경험하시면서 입성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는 뭐였느냐면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오늘 말씀은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앞으로 이틀 뒤면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25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3번 동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그게 언제냐? 이틀 지나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붙잡히실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도망가고 맙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6월절 명절은 피하고 죽이자. 왜냐하면 6월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유대인 사람들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명절인데 이때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가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명절에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민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긴 죽이는데 명절을 피해서 죽이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명절의 한복판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히브리 공동체를 구원하였듯이 지금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나 여기 더 있을래요 해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일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영일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람들의 눈물과 땀방울과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영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요셉이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무슨 마음 믿음이 있었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자신들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팔았으니까 이 요셉이 그 복수심에 우리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였다가 나병에 걸렸다가 병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에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불쑥 의문이 드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우리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가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뭐예요? 기억되고 말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해지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던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드린, 옥합을 깨고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던가요?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이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이 여자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행위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본문을 정해놓고 그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신앙의 충성과 그리고 헌신을 이야기할 때에 예화로 들려지는 것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 옥합을 깬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복음은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말과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하는 것이면 이 여인의 일도 전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적어도 그 의미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서 한번 비유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블랙홀 아시나요? 별들이 진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천체나 별이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태양 있죠? 태양의 지름이 얼마냐면 1400만 킬로미터입니다. 1400만 킬로미터. 엄청 길죠? 근데 이 태양을 5km로, 직경 5km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1400만 킬로미터의 태양을 5km니까 요만해지는 거죠. 이만했던 거예요. 아주 요만한 걸로 촥 압축을 해가지고 완전히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태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쫙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밀도가 조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작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중력이 높아져요.
중력이 끌어당기는 게 중력 아닙니까? 끌어당기는 중력이 높아져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빨아들이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빨아들이냐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까지 가는 빛조차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빛조차도 빛이 지나가는 블랙홀이 있으면 어떻게 모든 걸 다 빨려, 빛조차도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복음이라는 것이 블랙홀과 같다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을 빨아들이는가? 그것이 오늘 이 향유를, 옥합을 깨고 향유를 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장, 25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주제는 뭐였어요? 종말이었어요.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틀 뒤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의 병 고침을 입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들어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왕의 대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할 때, 왕이 오르는 대관식을 할 때 제사장이 왕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모습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의 이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의 모습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입니다. 나드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에서 나온,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인도는 굉장히 먼 곳 아닙니까? 그 인도에서 나는 최상급의 향유가 나드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의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나 한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며칠씩의 일당 금액이요? 300일. 대략 1년 연봉인 거예요. 부지런히 일한 사람의 1년 연봉인 거예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3천만 원이고 15만 원이라 잡으면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 그 당시의 가치로는 얼마나 큰 가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실 때 장정만 얼마나 있었죠? 장정만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경 해석들을 보면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훌쩍 넘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 할 때 빌립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얼마냐? 200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남매 아닙니까? 이들이 살던 집은 그렇게 향유를 흔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부잣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향유의 옥합에 담긴 향유는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보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위험에 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담보물이 이 향유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어디에 넣었냐면 옥합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옥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냐면 호리병 같이 생겼는데 주둥이는 위에 올라와 있고 밑은 둥그렇게 생긴 것인데 자그마해요. 그래서 목에다도 걸 수 있을 만큼 자그마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의 주둥이는 어떻게 되냐? 임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합을 쓰려면, 옥합에 있는 향유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임봉한 주둥이를 깨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옥합을 깨버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중고가 돼버리는 거죠. 이미 써버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비싼 고액의 향유를 옥합에 담은 여인이 이 옥합을 깨트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삶의 위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할 때에 그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합을 이 마리아가 누구를 위해서 깹니까?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깨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요한복음을 참조하면 가룟 유다가 선동을 해서 제자들이 이 향유를 부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분개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자들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인해서 분개한다는 건 화를 낸다는 거거든요. 분개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향유가 누구 겁니까? 마리아 거잖아요. 마리아가 내 것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희한한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 제3자가 뭔 상관이에요? 근데 그들이 막 분개하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의 지나친 정의감 때문에 그래요. 이 지나친 정의감이라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아주 고급이에요, 고급. 그래가지고 뭘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도 그 말씀, 마지막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가식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행한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 행한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은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한 일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복음을 접한 우리의 태도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보인 태도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맞이할 때의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마리아가 취한 입장과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한 우리의 삶이 오늘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유대 사회에서 있는
장례의 관습 절차에서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관례를 미리 마리아가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유대 관습을 따라서 그냥 유대 관습에 있는 장례 절차 중에 한 부분을 미리 마리아가 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예수님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일은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마리아와 세 여인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바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받아서 향품과 세마포로 장례 절차를 치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행동을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전통적인 유대적인 그런 장례 절차, 그냥 있는 정례 절차 중에 한 절차를 그냥 미리 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인가? 나의 장례를 위해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 여러분, 장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장례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매장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매장입니다. 여러분, 매장이 뭐죠? 매장은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 장례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묻힐 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올바른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마리아의 태도처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매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장례에서 매장의 의미는 죽은 시체를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마지막에 고인은 어떻게 합니까? 매장에서 산에다 묻고 우리는 어떻게 내려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 정서적인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삶으로부터 그 고인과 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뭐예요? 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인은 거기다 두고 묻어놓고 나는 이제 그 고인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끊어내고 이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매장에 대해서 취한 태도는 정반대인 거예요. 옥합을 깨뜨립니다. 옥합은 마리아에게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전부입니다. 마리아의 인생 전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몸과 마음과 삶의 전부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죽음의 장례는 그 고인을 묻어두고 나는 나와서 이제 그분과 결별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장례의 의미인데, 매장의 의미인데,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 내 모든 인생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례는 내 삶에서 고인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일상생활을 위해서 고인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매장의 자리에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장례는 삶의 자리에서 고인과 제거하는 것인데 마리아의 장례는 예수님이 매장된 자리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립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어요? 내 모든 삶이 다 글로 빨려 들어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의 연합, 나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전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려져서 이제는 내 인생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사업이 안 돼서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적인 목사는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느냐? 지금 성도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옥합을 깨서 성도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마음이 사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자리를 깨버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을 해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이제는 사업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으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이때 내 마음을 담고 있는 자식이라는 옥합을 깨버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서 자식에 대한 마음이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행복한 것, 이것이 복음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플러스 뭐예요? 나 역시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십자가의 연합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자리로 내 삶이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힘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삶, 부활의 삶, 축복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을 담고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옥합이 무엇인가?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세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버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복음적인 성도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길 누가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연합하면 그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이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천국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의 영광과 천국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성도가 된 이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이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붓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연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천국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찬양은 우리 이창봉 집사님, 문혜영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는 우리 이종환 전도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사시리라.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내 마음을 담고 있는 모든 옥합을 깨버리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적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